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바람을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맑은 빛이 내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죄의 사함의 길,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미남이라는 사람하고 하야시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야시는 들은 채도 안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끝끝내 그는 믿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남이는 3개월쯤 지나서 문을 열고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죄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정가가 많은 사람입니다.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같은 죄인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상식은 뭐냐? 죄를 범했으면요 법정에 서서 정죄를 받고 다음 감옥에 가서 감옥 살아야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싹 없어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으면 잠이 오는 얘기예요. 하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기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다립니다. 그 옆에 성철 스님이 대방동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운영하는 전철을 타고 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미남이 이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 받는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인이 죄를 범하면 죄값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런데 나는 죄가 여전히 많은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자기가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가 죄값을 받는다. 그 이해를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복음에 대한 얘기,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자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제가 그 손을 잡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데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간 중에 의로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하나님 본인입니다. 하나님 장본인이 우리 인간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셨다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을 시작하는 무렵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 속죄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 하나 없고 점 하나 없고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이었습니다.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죄 없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번제단에 자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번제단에 자기를 드리게 되는 이 희생이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 제사가 드려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성소 하늘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 피가 아니에요. 의로운 인간의 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들어간 것을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인간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 참 하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당신 자신이 희생 제물, 흠없는 제물이 돼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죄사함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영원한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인이 당연한 대가다. 한 번 죽는 건 당연한 대가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데, 이 심판을 예수 믿으면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죄가 많은 죄인으로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에서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잘못하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인지, 예수 믿고 죄를 범하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인지,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세 평짜리 예배당을 판다떼기로 지어놓고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동네에서 살고 있던 자매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울어요.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울다가 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나와서 우는가 물었더니
하루 저녁에 남자를 한 20명씩 상대하고 나면 몸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술을 안 마시고는 살 수 없고 술 마시고 버티지만 마지막에 밀려오는 죄책감을 벗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책감. 근본적인 이유가 죄책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일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구원 받습니까? 예,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보다 더 크시고 그 은혜는 하늘에 닿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죄를 지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많은 죄를 짓는데 그렇게 죄를 지어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인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면 9장 26절에 중간쯤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애버리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만 죽었는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뭐가 죽은 거요? 죄가 죽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죄를 죽인 거예요. 공개 처형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셔가지고 그 죄를 공개 처형시켜서 죄를 죽인 겁니다. 죄를 죽인 거예요. 예. 죄값을 그의 피로 들여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씻어지고 죄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사망 처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죽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은 죄를 죽인 겁니다. 아무도 죄를 죽일 수 없고 죄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사냥하고 인간을 죽이는 죄를 십자가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의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허물, 그 죄를 도말하는 겁니다. 도말,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 도말은 뭐요? 볼트하고 지워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트랜스그레션스하고요, 신스,
허물과 죄를 망라해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Remember your sins no more.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말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가?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애하지 못해요. 그런데 황소와 염소의 피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를 어린 양으로 흘리시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은 죄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죄 없이함을 받은 것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짐승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대사를 드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14절을 보면 거룩하게 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해놓은 상태에 이른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래서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 번 믿어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해서 심판돼서 심판받는다. 그러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력 구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인이고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 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짓는다는 걸 알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의 심판을 받지 않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다시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을 비추며 그 심령을 깨우며 그 심령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죄가 뭔지 그 영혼이 압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 백성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이러한 우리 연약함이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안에서 너 이제 끝났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회개가 없어요. 뻔뻔함으로 계속됩니다. 죄 없어. 내가 증거만 인멸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윤석열이 비아폰과 모든 대화 녹음했던 거 지워버리고 없애버린 다음에 법정에서 나 죄 없어,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거야.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자로 뻔뻔스럽게 계속하는 게 세상 법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증거들이 다 제공됩니다. 뻔뻔한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제거되고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그런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져주셔요.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돼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었다.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다. 그래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르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다 지워버리고 도말하셔서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이 값없이 내가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형벌 받고 내가 감옥 가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가족이 돼가지고 내 대신에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는 이 복음, 세상 사람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가족이 돼가지고 내 대신에 하나님이 제물이 돼서 내 죄값을 갚고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남은 나의 몸에 우리의 삶 속에 채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내 죄의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 공개적으로 죄를 담당하고 죄의 저주를 담당하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찢으심 당하는 매를 맞는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죄의 형벌을 보이듯이 보여주면서 대신 하나님이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끝나게 됐다라는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죄에서 사함받은 자유를 얻고 죄에서 사함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하거나 또 넘어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죄사함의 은혜, 내가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확실성에 서서 감사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내 사는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나도 내 몸에 채워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이 세상에 이 핍박이 주어질지라도 해방이 주어질지라도 내 심령 속에 구원의 확실성 속에서 누리는 기쁨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일어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
더욱 사랑 이전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의 사역을 위한 존치와 재건축 그들이 지어지도록 공사장 측에서 지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여름 전도여행 완도로 가는데 돈이 들어갈지라도 배를 타고 섬마을에 들어가서 섬마을 전도를 할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섬마을에 가서 돈이 아까워하면 안 돼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돈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계산하지 않도록 돈을 쓰면서 배 타고 들어가서 얼마가 들든 섬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완도 전도여행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월 광야절 행사를 위해서 카나다에 그 정성자 권사님한테 공문을 우리가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이번에 한 8,500만 원 정도를 쓰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내용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시온 성가대가 함께 와서 150명 되는 성가대인데 그중에 한 50명만 와도 돼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비랑 자기 돈으로 와서 찬양하면서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잖아요. 복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밟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때 마음이 깨지거든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광야의 날 행사입니다. 이때 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며 그들이 쓰임 받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일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동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되어
교회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필요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 쪽방촌 있는 분들, 식사에 참여하는 분들, 토마스의 밥 먹기에 줄 서는 모든 밥 따라가는 자들, 또 봉지 따라가는 자들, 뭐 준다면 이리저리 이 주는 떡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이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먹어 예수 하나님을 통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자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비하하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시편 40편에 있는 그 시인처럼 죄를 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사슴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 속에 또다시 세임을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면서 세임을 얻고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하여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죄인들이 살게 하시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죄인들이 예수의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계속 공급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계속 힘을 얻고 일어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이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존치를 원하고, 또 우리 공사 측에 다시 그들이 필요해서 철거한다면 지어줌이 마땅한데 그 일이 관철되게 하셔서 그들이 지어주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결정권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래 사역이 계속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사역, 구제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돌봄의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들이 계속 행해지는 일반 교회가 하지 않는 정말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시대에 빛을 전하고 이 시대에 사랑의 물, 구원의 물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는 복음 전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는 나눔과 구제와 섬김과 돌봄, 희생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감동이 들어갈 때에 감동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감동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계속되는 교회로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를 계속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교회에 이 다시 지어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생각이 아픈 사람들, 관계가 아픈 사람들, 몸살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저기 전부 아픔이요, 여기저기 탄식이요, 여기저기 비명이요, 여기저기 눈물이요, 여기저기 마르는 한숨, 마르는 눈물, 마르는 탄식들이 계속 뜨고 있는 이곳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탄식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몸의 탄식, 영혼의 탄식, 마음의 탄식, 기억의 탄식,
감정의 탄식, 생각의 탄식, 관계 속의 신음 탄식들, 이 탄식들을 들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를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화평이 되신 예수를 담고 화평이 되신 예수를 선포하고 화평이 되신 예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 관계의 치유, 만남의 치유, 이런 모든 곳곳마다 치유의 은혜가 흘러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 감정세포, 기억세포에 이르기까지, 관계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파하는 그 모든 세포마다 주의 빛을, 성령의 빛을, 지구 구원의 물을 흘려보내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7월의 말에 전도 여행을 갑니다. 주님, 이곳에서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또 지역에 힘이 없어 전도를 못하는 교회들을 도우며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전도를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구원의 확실성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 불러 모아 주어서 그들이 가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말씀을 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만나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여 역사하사, 성령이여 역사하사,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어느 누구도 과학도 철학도 어떤 문학도 알 수 없는, 어떤 연구와도 알 수 없는 이 비밀의 세계, 비밀의 구원 예수가 들려주고 보여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는 은혜가 있도록 전도자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1월 광야의 날 행사, 이를 위해서 캐나다에 우리가 톡을 하며 또 그들의 요구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아든 그들이 회의를 할 겁니다. 하나님, 회의하는 그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잠바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가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나눔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축제가 벌어질 수 있도록 돕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자라는 감동을 받고 결정을 해서 그들이 와서 이러한 잠바 준비되게 하시고 또 찬양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간정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모여온 사람들과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살리는 이러한 그냥 죽어 마는 그러한 구제가 아닌 이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치유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축제의 장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뻐 행복해지는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이 되어 그들이 이런 이 참 귀한 일을 하게 됐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물질을 그렇게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 시온 이 성가대와 그 권사님과 그 리더들 모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진행하며 우리가 모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예배드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서 그 고난을 채우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에게 준 재능을 다해, 우리에게 준 물질을 다해, 우리에게 준 생명의 힘을 다해 주를 섬기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따라가며 주의 일을, 십자가를 지며 그 고난의 그 길을 힘을 다해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힘을 다해 우리도 따라가며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자 이 고난 주간을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예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시고 구원의 그 생명의 숨을 쉬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이 둘째 나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며 주의 뒤를 고난을 체험해 따라가겠노라고 찬송하며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